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순환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함께 읽으며 우리도 그 현장에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에서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사복음서에 병행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세히 비교해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만 담겨 있는 특징적인 서술들에 주목하여 그러한 정보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서술을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유대인 지도자들과 내통한 것을 사복음서가 모두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는데 왜 가룟 유다의 배반이 필요했을까? 순환주간에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 가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적대자들은 예수를 잡기에 충분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도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병력으로 그냥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은 유월절 기간 또는 유월절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절정에 이르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일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일 그런 가운데 로마 군이 예수를 체포한다면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것이 해방의 열망으로 가득한 무리들을 자극하여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적대자들은 무리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조용히 체포하여 만일의 위험을 제거하고 폭도로 변할 수 있는 무리의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일행이 밤에 어디 묵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불시에 급습하기 위해 내부자의 정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분명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볼 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에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산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포스는 정원이나 과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곳을 가리켜 겟세마네라고 부르지요. 거기에 나오는 겟세마네와 여기에 나오는 동산이 합쳐져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감람산, 곧 올리브산으로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왔을 것이므로 여기저기 기름을 짜는 설비를 갖춘 정원들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원 가운데 하나에 예수께서 묵으셨다는 거죠. 본문 2절이 말하는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그 정원에 여러 번 묵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기간에도 거기 머물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을 밀고했고, 그날 밤에 그들이 예수 일행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럼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포함하여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또 어느 정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날 밤 예수를 잡으러 감람산으로 급파된 병력들 중에 로마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가장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로마군이 개입되어 있겠구나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딱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가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죠. 여기서 성전 경비병은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로마 군대 병정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죠. 여기서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이라는 로마군의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의 부대장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에서 부대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힐리아르코스는 천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만 600명 부대의 지휘관도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대 전 병력 600명이 다 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그 부대 병력의 일부를 데리고 왔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천부장이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왔다. 작은 규모는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의 근거에서 볼 때 예수에 대해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를 죽이는 일도 그들이 주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굳이 빌라도의 손을 빌렸을까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답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8장 31절입니다. 18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자치의회이고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기간에도 사내들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법적 문제들을 사내들인의 지도하에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본문들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급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중 개연성이 있는 것은 로마가 독점적인 사형권을 행사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형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기를 원했고 사내들인에게 사형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직 법제적으로 분명히 정착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의 주체가 달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종교 범죄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예수님과 같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로마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굳이 정치범의 누명을 씌우지 않고 스데반처럼 종교범으로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고발되었단 말이죠. 종교범죄이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위세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컸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600명 부대 로마 보병 중대가 지휘관과 함께 예수를 잡기 위해 그 밤에 급파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나 보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12명이 모여서 조촐하게 잠자고 있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 주변에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또 예수에게 기대를 보내는 무리들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의 병력을 빌려 밤에 감쪽같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산헤드린을 소집하여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모든 일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려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치밀하고 효과적인 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왕과 함께 이번 6월절에는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능력 있게 가르치며 무리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예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무력하게 쇠고랑을 찬 채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왕으로 기대한 인물을 붙잡은 로마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불태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도 아니었군 하는 실망의 기색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저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향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고 군중의 기대는 이내 반란범의 지도자인 바라바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죠.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두 집에 모여서 쉬었을 것이고 그렇게 쉬는 동안에 예수에 대한 기대도 함께 잠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라는 위험 인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가운데 6월절을 맞이하게 되었겠죠. 그 시간의 선택이 그들에게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공관복음에 없는 정보를 더해서 공관복음의 빈틈을 채워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관복음의 사실 정보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해에 6월절이 어느 요일에 시작되었느냐, 이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공관복음을 보면 6월절은 금요일에
우리의 시간으로 하자면 목요일 저녁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의하면 목요일 저녁에 벌인 최후의 만찬은 곧 유월절 만찬이었고, 예수님은 그 밤이 지난 아침, 그러니까 유월절의 첫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해 유월절이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19장 14절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은 유월절 하루 전날인 유월절 준비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그 전날 이미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첫날에 잡히신 건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인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18장 28절을 읽어보아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월절 만찬에 부정한 몸으로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18장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에는 유월절 만찬에 사용할 양을 잡습니다.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왕궁과 각 집을 찾아다니며 마지들을 죽일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표시한 이스라엘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일을 재현하기 위해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준비일에 양을 잡고 바로 저녁에 시작되는 유월절 만찬에서 그 양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그 양 잡는 일은 12시에 시작됩니다. 제6시 12시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짐승을 도축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각 집에서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을 전부 다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12시부터 양 잡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날 제사장은 오후 내내 양을 잡게 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후 12시경,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경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인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말하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로인데요. 아이로는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 지고 간다, 파괴한다, 멸한다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번역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속죄에 맞추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대신 지고 간다 이렇게 옮긴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읽으면 세상 죄를 제거한다, 세상의 죄의 세력을 멸한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완벽하게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멸하시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역할과 같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왕이며 전투의 지휘관이지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기막히게 이 일을 처리하여 예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의 때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한 수를 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충수를 두었을 뿐입니다. 정광석화와 같이 그 밤에 기막힌 작전을 벌여서 예수를 잡았고 신속하게 예수를 처형했는데 그 예수를 처형한 시간이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진정한 왕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십자가와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도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학적 아이러니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환주간을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강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비추어 봅니다. 지난 2주간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만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성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는 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며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겸손히 맞아들이는 순환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한 주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반대 방식으로 사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